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고 깨끗한 정신의 사람으로 변화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가운데 큰 도로가 있는데 건너편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인천 여자입니다. 인천에 살다가 이제 시집을 온 겁니다. 시집이 와서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남편이 사업 때문에 인천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서 그 시가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참 조용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마을에서도 나대지 않는 여인이고 또 충심껏 자녀를 잘 돌보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는 나중에 우리가 들어보니까 참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한 6개월간 열심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저녁 예배며 수요일 예배며 심지어 때때로는 새벽기도 나오면서까지 열심으로 생활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과수원에 사는 며느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로 중얼중얼 거리며 이상한 글씨를 공책에다 써 내려가는데 하루면 하루 공책, 한 권의 공책을 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소문이 들려오기를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신방 가야 되지 않겠냐고, 가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집의 며느리가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신방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정신 눈동자도 반듯하지 못하고 잠을 못 잤으니까 눈이 충혈되고 축 처져 있고 밤새 밤을 자지 못하고 공책에다 꺽지기 있는데 이거 무슨 글씨라고 물어봤더니 영서라는 겁니다. 영서가 뭔지 압니까? 하늘나라 글씨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하늘나라 글씨 처음 봤습니다만,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거지요. 잠도 못 자고 횡설수설하고 정신은 똑바르지 못하고 글씨는 써 내려가는데 그 글씨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서라고 얘기할 정도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매일 저녁마다 가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마다 지나면 지나면대로 차츰차츰 경과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3개월 후에는 그 며느리가 완전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있으면 귀신이 있는 거고, 여러분,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악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귀신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계된 귀신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귀신의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심에 귀신이 뭐예요? 악한 귀신, 악귀 들린 자. 또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을 가리켜서 그냥 귀신, 일반적인 귀신을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게 예수님과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관계된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합해 보면 대체로 귀신은 어떤 모습이냐?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육체만이 병들어서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약해져서 병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집도, 과수원의 며느리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혼미케 하고 이상한 소리 들리게 하고 이상한 글씨를 써내려가며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끝내 뭐예요? 병들었잖아요. 누가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라고 얘기하면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물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하게 하는.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했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지요. 귀신 들린 겁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뭘까요? 악한 영의 역사지요. 사탄의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이 뭐냐? 악한, 더러운 악한 귀신입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고 병들게 하며 상하게 하며 미혹해 하며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이 귀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의 내용은 없지만 말씀의 반응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무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다 얘기하며 놀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권위가 있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선지기관들보다 다른 모습이라고 기록합니다. 언뜻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뭇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분위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장 2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저 앉아있는 사람이 버떡 일어나더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마 싸했을 겁니다. 아니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그 악한 귀신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꼭 오늘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케 되고 병들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상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께 주시는 말씀 속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역사들 없진 않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에 벅찬 감격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벅찬 감격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쿠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에크라고 하는 말,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말과 우시아, 본질이란 말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딱히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은 없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뭐예요? 생명적 존재를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들으실 때에 다 이해되십니까? 100% 이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말씀을 풀어도 100% 이해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에 길면 30분이요 적으면 25분간의 말씀의 전함 시간에 내 마음속에 강하게 느낌이 오는 것, 강한 역사, 내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듣지 못했기에, 들어보지 못했기에, 알지 못했기에 그 들은 말씀 딱히 저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없고 느낀 바는 없지만은, 깨달은 바는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그 말씀 속에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동물은 반사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예요? 반응으로 사는 거예요. 리스판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실 때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두드림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깨달음이 생기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 오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저들의 의심과 반항과 불신앙과 증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반항과 불신앙과 증오,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져나가고 부서져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고백으로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자인 칼 발턴이 이걸 뭐래요? 인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실존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파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들어오신다는 것,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반항하려고 해도 반항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사이인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파입되면서 인브레이킹하면서 내 안에 부서져 들어오면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권능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새로워지며,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 용어로 born again, 중생되며 내 영을 변화시키며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인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새로워 변화지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내 악한 것들, 심지어 내 귀신으로 인하여 들었던 병들이 사라지는 역사, 이걸 뭐예요? 사인, 미러클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에 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얘기하기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에 편지하기를, 데살로니가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벅찬 감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말씀의 권능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내가 반응할 때에 내 영과 정신과 오늘 새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지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뭐예요? 뭐가 일어나요? 귀신이 물러가고 병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당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간암으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형 선고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전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그분에게 쭉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침대에 머리를 붙들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부딪혀올 때에 기도하게 되는데 침대 머리에 붙잡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동시에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순간 뭐예요? 하혈했다는 겁니다. 온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육체에 점령하고 있던 간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워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간증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면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심지어 그 말씀은 내 육체의 병까지도 깨끗이 나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말씀엔 권위와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에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그 권세 있는 말씀이 회당 가운데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저 귀신들이 딱히 누구라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치유의 역사는 말씀의 뭐예요? 사인이에요. 말씀의 반응에 대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뜨거움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하며 예배 시간 종일 그 1시간 넘는 예배에 울면서 예배드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경험이. 그럴 때 우리 안에 그것의 반응으로, 그것의 표시로 이적과 치유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이 변화되고요, 영혼이 변화되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의심이 물러가고 미워하는 마음이 물러가고, 더 나아가 말씀의 권세가 있기에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악한 귀신이, 더러운 영들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발견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발견되잖아요. 못 느끼세요? 그래,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뭘 느끼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간사하고 곧 간교한 줄 아십니까? 가만 보세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조용히 숨어 있기도 하며, 어떤 때는 사람들을 유혹시켜 타락하게 만들며, 인간관계를 불화하게 만들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저 회당 안에 있는 저 더러운 귀신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숨어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겁니다. 신령한 말씀 앞에 거짓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저들의 악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한 것 앞에 더러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흰 백지 안에 검은 점을 찍으면 뭐가 드러나요? 백지는 별로 안 보고 점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짓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향 말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습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상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는 그 자리에는요, 거짓의 영, 거짓이, 더러운 귀신이 상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거룩한이라 거룩함을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기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상존할 수 없고요, 빛과 어둠이 상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죽음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순간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의역하다고 한다면,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이러다 내가 쫓겨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악한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아요. 오늘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관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이후에 베드로가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이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수를 향하여 뭐예요? 당신이 누구인 줄 내가 압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가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기에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떨며 귀신이 자백하게 되는 역사. 이런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귀신이 궁극적으로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심판과 무서움과 두려움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죄를 범하면 벌 받는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이보다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 근데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심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보다 뭐예요?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딱히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개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드러나게 하고 심판하게 하시고, 심판보다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하신다. 끝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있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명령한다는 겁니다. 꾸짖는 것은요, 책망하며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이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꾸짖으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향하여, 본문에도 귀신을 향하여 꾸짖다, 다른 말로 말하면 책망하여 명령하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 이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여기서 꾸짖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여 책망하시며, 또 마가복음 8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에 만류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책망하여 명령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꾸짖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다와 귀신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꾸짖다는 얘기가 책망하시며 명령하신다. 사단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혼동케 하고 미혹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 거짓 영의 역사,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어 말씀하시되, 저 수지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그 유대한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어 말씀하시되 뭐요? 책망하시며 명령하라는 거예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는 달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처음부터 듣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책망하며 명령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책망하여 명령하시되 잠잠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혹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매일 순탄하십니까? 하루에도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말씀을 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는 내가 좋은 말,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룻밤을 잠자리를 들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뭘 돼봐 돼요, 되기는. 생각만 한 거지. 명령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의 영의 역사를 명령하라는 거. 꾸짖어 책망하며 명령하는, 뭐라고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이 악인, 오만한 자, 죄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을 뭐라고 얘기해요? 호기심 갖게 하는 거예요. 죄 어떻게 져요? 호기심 아니에요? 죄인 줄 알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가치 속에 무엇이 죄인지 이거 없는 사람이면 이건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큐리어스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보세요. 하와가 뭐를 가져요? 뱀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그 게임, 템테이션, 그 유혹의 가장 밑바닥이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호기심.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정말 이거 먹으면 죽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호기심. 그것이 확장성을 가져오면 유혹이 되고요, 그 유혹이 확장성을 가져오면 죄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나요? 그렇지 않나요? 호기심이 유혹을 만들어내고 유혹이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느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예수님이 어떨까요? 웬만한 사람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귀신이 나한테 야, 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지, 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꾸짖어 잠잠할지어다, 책망하며 잠잠할지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영에게
기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귀 기울일 말씀이 어떤 걸까요?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세상의 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아멘을 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더 더러운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기고 귀신을 내 안에서 떨쳐버리며, 그럴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잠잠하라 했더니 오늘 1장 17절에 뭐예요? 귀신 내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구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것이 넘어서서 뭐예요? 유혹받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말씀 따라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 권능이 뭘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뭘 갖고 해요? 기술 갖고 해요? 마술 갖고 하고 매직 같은 걸로 해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은 왜요? 권능과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그렇게 순탄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를 미혹해 하고 나를 넘어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와 풍성한 삶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 더러운 것들, 미혹해 하는 것들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영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물리쳐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